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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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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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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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에 인해교회 이용효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와 영적 전쟁 초청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또 부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그 오후 예배, 돌아온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젊은이 사역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이 됩니다. 당회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 또 젊은이부 리더들이 한데 모여서 솔직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젊은이를 위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듣기로는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고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지금 협상이 결렬이 돼서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경제 회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아버지 예배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우리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 또 젊은이부 간담회가 있습니다. 젊은이 간담회 주님 정말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우리가 기울이고 젊은이들이 원하는 교회, 젊은이들이 아버지 함께하고 함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화합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아버지 미국이 또 이란이 협상을 잘 또 해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미국이 지금 어떤 의도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위정자들이 빨리 전쟁 종식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젊은이 간담회 정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미국과 이란의 지도자들이 속히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속히 경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항복의 삶을 지향하라, 항복의 삶을 지향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새 옷,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씨름의 과정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되듯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누리시는 사랑, 하나님끼리만 누리셨던 그 사랑을, 누려오신 그 사랑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녀들을 만드셨고 택정하시고 만드셨고 또 이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 인생, 이 인생의 목적은 사실 되게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또 인도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자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빛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어둠이 자신의 어둠됨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전에는 또 알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시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한참 사도로 활약하고 있을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성도의 특별한 면모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 정도는 되었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은 고뇌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지독한 우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의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시고 함께 하시며 기어이 하나님을 가르쳐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면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제가 오랫동안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씨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 평생이. 그 두 번째 아내를 팔아먹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미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충분하게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온갖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막 부지깽이 같은 걸로 열왕을 추적해가지고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벤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팔아먹잖아요. 그런 연약함, 우리의 그 추악함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함과 추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지향할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이신 예수님을 깊이 들여다보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약복나루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무슨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복을 기어이 받아내고야 마는 그런 어떤 기도의 끈기, 끈질긴 기도의 능력,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곤 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호세아서 12장 1에서 6절을 보면요, 오히려 이를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꾸짖는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 씨름을 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께로 살 길을 찾으며 숨어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시비를 거신 것입니다. 야곱의 전생에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실체를 폭로당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니까 그 약복나루 사건은 야곱의 인생이자 아브라함의 인생이자 우리 인생 전체를 축약하고 있는 축약본이자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떤 자인가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속이는 자고 비열한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쳐버리시잖아요. 야곱의 전 존재를 굴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제 또 이스라엘이란 이 이름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뉘앙스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어릴 때 보면은 친구들 놀릴 때 약간 못난 짓을 하고 약간 어리석은 짓을 할 때 막 놀리잖아요. 어휴, 저 어리석은 놈.
저 못난 놈 못난 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인데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어이구 저 하나님이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놈,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되게 부끄러운 이름인데 원래는 어이구 저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했던 놈, 그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뉘앙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웃은 물론 하나님까지 짓밟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죄악된 본성을 그대로 담아낸 이름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근데 한편 이 이스라엘은 중의적으로 그 부끄러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환도뼈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평생 지팡이를 의지하였던 야곱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복 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 기도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생존에 대한 본능, 또 뒤처질 것 같다는 본능,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가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는 알았다 하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쳐버리십니다. 그러고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원망이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게 주님의 진짜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진짜 성도는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죠, 신비.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이 끊임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거짓된 자아, 이 죄의 껍데기를 계속 벗겨내기 위해서 쉼없이 공격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가 그 천국을 막 강탈하는 또 그런 열심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우리가 천국을 쳐들어가자 막 이런 식으로, 천국을 정복하자 막 이런 느낌의, 그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의 그 바라크라는 단어를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어원을 계속 추적하고 들여다가 보면 그 안에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려지는 게 복이다. 왜? 우리가 무릎 꿇려져야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진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존재라니까요. 심지어 이렇게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와중에도 우리는 여전히 눈이 어설프게 사실 가려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러 내려가면은 늘 구하는 기도가 우리 할머니, 부모님, 여동생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저의 앞날이, 제가 목사로 살고 있지만 늘 캄캄하거든요. 야, 이 시대에 목사로 사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 어떤 본성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파묻혀 있는 이 죄인으로서의 기도가 절로 나오고, 그 기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저라 이 말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저도 6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도 제목의 70% 이상이 다 그 죄의 본성에서 우러나온 기도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이끄셨을까? 그 과정에 환도뼈 얻어맞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정말 그 환도뼈를 얻어맞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실력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잘 돼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잘 풀려야 돼요. 형통해야 돼요. 근데 아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가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된다면 그 이하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못 당해낼 일이 없는 거죠. 다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거짓된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복된 전쟁에 참여하여서 예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진정한 패배, 진정한 항복의 삶을 지향하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어려우나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를 이기시는, 우리를 밟으시고 죽이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